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요나는 불평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두 번을 나눠서 이 4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요나가 화가 가득한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기도한 내용인데 차분한 목소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예전에 한 영화 속에 다루던 주제가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 같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매체가 이렇게 신학을 논의하게 될 때는 이 성경의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그 영화가 다루는 그 이슈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화가 이런 신학적인 요소를 다룰 땐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이 용서라는 주제였는데 대략 이 영화의 내용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만 그렇게 막 바라보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끝내는 그 아들은 끝내 그 유괴범의 손에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유괴범은 경찰에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엄마가 그 슬픔과 괴로움에 빠진 이 여인이 이 교회에 다니는 이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충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충고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자신의 그 갈급함과 이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의 그런 간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살라고 하고 또 나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까지 용서해 보려고 교도소까지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유괴범 입에서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했고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여인, 이 엄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영화가 이 유괴범의 그런 평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그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인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시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나가서 막 항의를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그냥 이 불쌍한 여인의 남은 인생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끝나고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로 인해서 구원이 마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애통하지도 않고 눈물로 회개하지도 않고 얻을 수 없는 그런 값싼 은혜로 이 영화가 비춰줬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영화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많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세속적인 영화의 소재를 이 설교에 시작하는 이유는 어쩌면 요나서 4장이 다루는 주제가
이 영화에서 그렇게 다뤘던 주제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관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주제를 이 요나서 4장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하는 요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를 가르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설명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이 4장을 전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요나의 태도들과 요나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해 보았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희가 보는 것은 요나의 태도와 생각 속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먼, 옳지 못한 저희 자신의 주관 또 고집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요나의 세 가지의 태도 속에서 저희가 관찰하면서 한번 끄집어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 요나의 태도는 분노였고, 두 번째는 불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가 또 무모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그런 무모였습니다. 그래서 분노, 불평, 무모함, 이 세 가지의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 속에도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또 저희 삶 속에 저희 삶을 이 요나의 그런 태도에 비춰보고 저희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혹시 내 생각과 내 주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는 않는지, 또 그러한 오해와 내 생각으로 인하여 내 신앙의 자세가 삐뚤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저희 삶을 고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나의 잘못된 주관을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국어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고 크게 악하고 그가 그것에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했을 때 요나의 그냥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지만, 요나에게 이것이 악하고 크게 악했다라는 이 직역은 요나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을 넘어서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나의 주관과 요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신 일들을 정의롭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잔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드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요나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번역으로 싫어했다고 할 때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매우라는 표현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신 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지금 그 감정적인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다른 나라들에게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잘 되고 흥왕하면 반대로 주변 국가는 그 주변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류가
요나가 된 것이 이 요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나가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았고, 또 요나 자신 생각에는 이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아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이렇게 상자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흥왕을 예언했던 그런 그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게 적중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세를 이루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고 흥왕을 맞이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니누의 멸망을 본보기 삼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반대로 그 악한 민족도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에 심판을 모면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으신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화를 냈다고 제안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견해에는 학자들의 추론적인 요소가 크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요나가 민족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어 갈등이 되고 있고, 그 갈등이 지금 요나에게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갈등에 인해서 생겨나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저희 일상 속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들로 예화를 드리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터전 속에서, 또 내 배경 속에서 이미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내 주관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데, 내 주관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대립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분노의 감정을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대립돼요. 특히 신혼 때. 하지만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치관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효도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신앙에 대한 가치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가치관, 이러한 가치관들이 대립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그 첫 감정은 분노인 것이죠. 어디 부부관계뿐인가요? 부모와 자녀 세대 속에서 생겨나는 그 가치관의 대립, 또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정치관의 대립, 종교적 신념의 대립,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들이, 갈등이 저희 일상의 다양한 분노의 모습으로 분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일상 속에서, 저희 관계 속에서 겪는 이 가치관의 대립은 저희의 주관적인 기준 싸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 그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모든 만물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대립되어서 그 갈등 속에서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가 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저희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판단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건 부부의 삶이건 학교의 삶이건 직장 사회 삶이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혹시 거룩하지 않는 분노를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고정된 그 객관적인 가치관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하는 신호인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객관적인 가치관 때문에 갈등하고 거룩하지 못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죠? 이 4장에 보시면,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요나의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포인트. 그 불평 속에서 저희는 요나의 잘못된 주관과 고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 나 자신을 가리키는 그 1인칭 대명사가 9번이나 나오는 것을 원어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국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생략된 대명사를 삽입해서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여호와여 나의 고국에서 내가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주 내 자신이 가득 찬 기도로 들리시지 않나요? 나. 어쩌면 교만함이 섞인 그런 기도로도 들리실 거예요. 요나가 2장에서 한 기도와 비교했을 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요나가 2장에서도 자아가 가득 찬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러한 자신의 그 죽음의 문턱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4장에는 이 4장의 기도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보여준 이 변화를 그 물속의 그 뱃속에서 그 보여준 변화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토하면서 나. 요나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니느웨에 오기 전에 자신이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나가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 말을 들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처음부터 용서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다는 말을 이 수사학적인 질문 형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실 줄 알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도망한 건데 굳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도망치게 놔두시면 되는데 자신을
그냥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면 끝인데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기 뱃속에서 고기밥이 돼서 그냥 죽으면 끝인데 굳이 그 속에서 괴롭게 요나를 하시고, 굳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또 굳이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3일 길 걸릴 그 길을 그냥 하루 걸려서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으세요. 모두가 다 회개를 하시게 만드세요. 굳이 하나님 다 그렇게 하세요. 요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요나가 원했던 것에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역사에 자기가 가담할 필요가 없다는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자신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톡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빈정대는 그런 태도가 섞인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신의 기도 속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출애굽기 34장 대략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또 그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대목에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나가 이 출애굽기에 언급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불평이 가득한 기도 속에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첫 번째는 은혜. 은혜는 이 보편적인 의미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게는 이 은혜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아름다움, 또 매력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혜택과 친절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사용한 단어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혜택과 친절을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은혜, 한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이 자비였습니다. 이 원어에는 라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어는 이 보편적으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 동정심이 가득한 그런 자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이 자비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은혜와 비슷한 의미겠지만, 동정심이 가득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그러한 성품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기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해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노와 이 더디하신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이 화라는 명사는 이 원어는 이 얼굴에 있는 이 코를 의미하는 그 동사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학자들이 화가 날 때 코에서 이렇게 쌩쌩 숨을 쉬고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코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것을 연상해서 이 코를 이 분노와 연관되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얼마나 또 그런 인간들에게 분노하실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불의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분노가 쌓이고 또 쌓이시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분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여기서 인애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된 그런 말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더해지는 그런 의미는 이 약속과 같고 이 충성심이 포함된, 이 신실함이 포함된 그런 사랑의 개념이 추가된 단어예요. 그래서 크신 은혜, 그것이 끝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불변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사랑의 성품을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가 지금 알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그 분노를 돌이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도 자신 있게 도망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오래 화를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요나는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몇 번씩이나 의심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백성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고, 모세에게 그들을 버리시겠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신 또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맞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이 맞다는 그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지금 니느웨가 뒤집힌 그 상황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요나는 불편해하고 또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인용을 해서 자기의 고집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고사성어가 하나가 있죠. 적반하장. 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그런 말이래요. 이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저희의 죄성을 어쩌면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고사성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죄성은 이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했었던 그때 아담이 누구를 탓했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잘못이었나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사과하셔야 될 일인가요? 저는 유튜브에서 무슨 이런 치유 집회, 신앙 간증, 설교,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간증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네가 참아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런 인간적인 면을 가진 하나님이 좋다고 또 그 댓글에 막 좋다는 내용이 막 달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이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상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그 둔갑시켜버린 그 금송아지를 믿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과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속에 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은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상황 속에서 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평, 불만? 물론 요나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어요. 그곳에 고난이 따르고 그곳에서 나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곳에서 가난과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토로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 기도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사과하셔야 합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니누에 멸망시켜야겠네.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옳은 걸,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그러한 무모한 태도로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옳지 못한 주관과 고집을 보여주는 이 세 번째 태도는 이 무모함, 요나의 무모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건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그런 어조예요. 내가 원하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몇 명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이 누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결투, 맞짱을 뜬 거죠. 예? 근데 엘리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고 그 바알을 섬기던 그 450명 제사장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가 그 이사벨이라는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 이렇게 있는 그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엘리야는 그렇게 큰 일을 했어도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울함 속에서 이 죽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제서야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주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는 고기 타령, 야채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이러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모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지만 모세는 이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다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죽여달래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모세가 그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주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의 다른 점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감정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였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불순종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3장에서 13장 20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해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죽음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그냥 취하신다 하여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고, 그래서 폭풍 만난 배를 타서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요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려주신 것이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살리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 그렇게 보존하셨고, 그렇게 물고기가 또 요나를 육지에 이렇게 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을 그렇게 감사드렸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던 요나가 지금은 또 다시 어떻게 또 돌아서서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나는 매번 죽고 싶어하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이 조국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이제는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제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이렇게 마치 자신의 영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요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관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요나가 선지자인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상태의 선지자 요나는 너무나도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목숨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의 그런 죽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죽음이고 무모한 거예요. 제가 무모함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자면,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경우와는 똑같지 않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해요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젊을 때 혈기가 넘치셔서 이렇게 화가 나시면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막 부수시고, 그런 분 혹시 없으셨겠죠? 자신의 막 주먹으로 땅을 치고 주먹이 막 다칠 정도로 막 벽에다 구멍을 내고 또 막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데 참 웃긴 건 이 화를 식히고 그 망가진 물건들을, 그 던진 물건들을 이렇게 주워 담고 치우고 있자 보면은 또 벽에 난 구멍을 바라보고 있고, 또 주먹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고 있으면 참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 무모한 짓을 한 게. 내가 한 행동이 뭐 하나 해결해 준 게 없고 오히려 나에게는 어려움만 남기고 더 짜증만 남기게 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내가 너무 무모했구나 후회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극도로 화가 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또 말을 뱉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는 의도가 가득 찬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목숨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고집스러운 요나의 그 태도 속에서 어쩌면 이 충동적으로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나의 분노 속에서 나오는 이 요나의 무모함,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는 없으십니까? 내 신앙의 삶을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를, 그 관계를 다 포기할 만큼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분노하시고 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다 그만두시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을 더 괴롭고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이 다 끝났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나의 무모한 죽음에 이 요나가 요청했던 그 죽음의 꼬리를 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요나의 무모한 죽음의 요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집이었어요.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아무 쓸데없는 그런 무모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악한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정의를 논의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그런 악한 사건이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틀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무서운 진노와 정의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 죄를 대신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신 것입니다. 저희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희 죄 때문에 대신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던 그 회개와 같이 애통해하고 나의 죄를 다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관찰했지만 오늘 요나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러한 분노 속에 있는 요나를 가르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요나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희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평의 말들이 저희 기도 속에 오를 때가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요나를 끝까지 그렇게 잡고 계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이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옳은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